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된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아침 날씨가 4도로 떨어진대요. 제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날씨를 보면서요, 이상하게도 세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너무나 짧게 끝나고요, 싫어하고 힘든 것들은 참 길기만 합니다. 그렇게 길었던 여름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가을에 무더위가 계속되더니 갑자기 또 비가 내리고요, 이제 맑은 하늘을 지난주에 겨우 몇 번 봤는데 곧 겨울이 온답니다. 이 날씨처럼 우리의 삶은 참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바쳐 섬기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지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참 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의를 보이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저 외식하는 것이 나를 꾸미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외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외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뭘 불어요? 나팔을 분대요.
사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구제할 때 여기 보세요 하고 나팔을 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면 구제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는지 마치 나팔을 부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은 굉장히 익숙하죠. 예전에 보면 큰 회사 사장님들이 고아원 같은 데 가서 기부 물품을 전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하죠?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단체로 쭉 줄 서가지고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사진 찍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십 명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프로, 또 그냥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지역에서 좀 가난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선발해가지고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다 불러서 앞에 세워가지고요. 이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앞에 다 세워서 인사를 시켜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만약에 그 장학금이 그냥 단순하게 그 아이의 형편이 아닌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앞에 세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조금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진행을 하면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가 돕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공인받게 돼요. 아이들은요,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마치 2000년 전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떠들썩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들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요. 왼손, 오른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른쪽 편, 왼쪽 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제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뭘로 도와줘요? 보통 손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런 행위뿐 아니라 손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라면 이것은 손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형체나 실제적인 어떤 행위보다도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러한 계획적인 마음조차도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요, 오른쪽은 좋은 것, 의로운 것, 왼쪽은 부정한 것, 악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의 원래 의미는 오른쪽에서 하는 것을 왼쪽에서 모르게 하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즉 오른쪽의 마음, 오른쪽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왼쪽에 있는 마음, 그런 거 뭐하라 해, 하지마 하는 악한 마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후딱 해치우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요,
좋은 일 하려고 했으면 안 좋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정확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자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 되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대요. 근데 이 갚으시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요즘 쓰는 현대 이 성경 원어에는 그 뒤에 있는 몇 개의 글자가 빠져 있는데요. 갚으시리라 뒤에 엔토파네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앞에 보면은 이 엔토파네로와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공개적으로의 반대말이 뭐죠? 은밀하게. 그래서 엔토크리프토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되는 대꾸로서 엔토크리프토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엔토파네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줘요? 공개적으로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상을 주실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상을 받기 원하죠. 상의 반대말은 뭐죠? 벌이죠. 벌 받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조차도요, 엄마에게조차 벌 받고 싶지 않아요. 상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을 받고 싶은데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 받고 싶은 욕구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구제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매일 3번 기도를 해야 돼요. 3시, 6시, 9시. 여러분에게 3시, 6시, 9시에 기도하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새벽 3시, 새벽 6시, 아침 9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가 3시예요. 그리고 6시가 정오 12시고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인데요. 딱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좀 유력한 사람들은요. 기도할 시간이 돼요. 그럼 그 시간 되면 의무적으로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들은요. 기도할 시간만 되면 어디가 있어요?
사람 많은 길 한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에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데 어딜까요? 저기 시내 이성계 동상 앞인가요? 뭐 아니면 백화점에 제일 사람 많은데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앉아서 보통 기도하는데요, 굳이 사람 많은 데를 그 시간에 가서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다들 기도할 때 그곳에서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그래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아침에 나갔다가 기도가 끝나면 또 집으로 들어가겠죠. 12시쯤 되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사람 많은 데로 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요, 함께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던 조언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저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냐요? 이 통로에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고 일찍 들어가 자는 줄 안대요. 그러면 목회하기 힘들대요. 그분은요, 이렇게 딱 통로 제일 끝에 뒤에 딱 앉아가지고요, 일부러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요, 엄청 큰 소리로, 저는 그 방아를 찢는 줄 알았어요.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큰 소리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보여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6절 말씀으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거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땐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 안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냥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골방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죠? 뭐 침실이거나 아니면 뭐 내 서재거나 아니면 나 혼자 쓴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골방은 실제로는 창고라는 뜻을 가져요. 이 창고라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와 같죠? 뭐 옛날을 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던 시대, 전쟁터거나 아니면 과거 일제시대거나. 이 골방은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면 너무나 지독한 수탈을 당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고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는 그냥 자기만의 창고를 만들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럼 그 창고는 언제 가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 그걸 숨겨놓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정말 수탈이 심할 때는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니까 막 땅을 파가지고 쌀을 숨겨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세금을 거두러오는 관아의 그 관리들이요,
막 긴 꼬챙이를 들고 다니면서 혹시 땅에 뭐 묻어뒀나 다 찔러보고 그랬다 그래요. 뭔가 숨겨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콜레 파는 가족들만 어떤 식량 창고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아마 등불도 못 들고 들어가겠죠. 등불 들고 들어가면 누군가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고발하면 그거 들키면 다 뺏기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마 숨죽여 들어가겠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심히 문을 닫고요. 이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식량,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바라보며 그 깜깜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그의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살기 위한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식량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마저 뺏기면 안 되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과연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이겠느냐?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너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겠니? 바로 그 골방, 담에이온, 그 너희 가족들을 위한 네 삶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그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슬픈 곳, 그곳에서 네가 기도하면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창고 속에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숨죽여서 마음속으로 흐느끼며 기도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다. 어떤 뜻이죠?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는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바탈로게세테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건요 실제로 그냥 그 뜻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하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하던 바알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의 기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막 춤추고요. 소리 지르고요. 막 안 되니까 자신의 몸을 막 찢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뭐 철야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큰 소리를 기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옆에서 막 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같은 말을 막 큰 소리로 막 계속 반복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요. 그냥 막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제일 혐오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요, 이방인 같은 거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중언 부언 기도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막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눈물로 애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건 뭐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를 써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오늘 절기에 맞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인데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맨날 찾아가서 괴롭게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막 뗐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죠.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알다라는 뜻이요, 오이덴이라는 완료형을 사용하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고 계속 알고 계심을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알고 계신다는 건요, 그냥 우리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나를 안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는 말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상관없이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기 싫은 부모가 있을까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요, 한 어린 딸아이가요, 막 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막 쩔쩔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건데 딸이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안 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 그러면 되는데 안 돼 못하고
그냥 야 어떡하지? 내가 아빠는 이거 못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변명을 해요. 왜 그래요? 안 되는 일까지도요. 딸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3살짜리 딸이 칼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여러분 칼을 쥐어줘야 됩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러면 부모들이 대충 보통 뭐 해? 뭐 사줘요? 아이들 부엌 놀이 뭐 장난감 요리하는 거 이런 거 사주죠. 저도 그래서 저희 딸 어렸을 때 칼로 이렇게 야채 써는 그런 장난감을 사줬어요. 찍찍이로 붙어 있다가 칼로 쏘면 똑 잘라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때요? 우리를 다 아시고요. 사랑하시고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요. 아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막 흔들면서 떼를 쓰면 어떻게 해요? 때로 혼내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뭐가 좋은지도 다 알지요. 그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없어도 뭐 필요한 장난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무언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를 지켜줄 부모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아이들이 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좀 돈이 없는 것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슬슬 이제 알바도 하고요, 돈도 조금씩 아낄 줄도 알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왜냐하면 함께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만 다 주길 원하는데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양쪽 다 목사님들이에요. 한 분이요, 골을 팍 넣고요, 어떻게 해요? 세레모니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세레모니를 해요? 막 잔디밭에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저쪽 목사님 편이지? 이쪽 목사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다 목사님들끼리 대회를 하는 축구 시합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승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승은 한 팀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승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예수님이요, 구제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구제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은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고 아름답게 보여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요, 그것이 그 대상이 나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 어떤 대상을 더 크게 보는 것,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숭배하고요. 어떤 소원을 우상숭배하고요.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의를 행할 때 그 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만나는 것에 감격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좀 갖다 주시죠. 어제 저희 딸이랑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IMF 때 같은데 아빠가 조그만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세요. 아들이 친구가 부르는 전화 받느라고 아빠의 임종을 못 지키고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 밖에서 막 소란스러워져요. 보니까 아빠한테 빚을 받을 게 있던 어떤 사장님이 와서 부의금함을 훔쳐가려고 해요. 사람들 데려가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냥 줘버려. 그러면서 그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보면서 거래했을 사장님이실 텐데 나는 잘 모르지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조문 한번 할 시간이 없어서 조문은 안 하고 이 돈이 든 상자만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가져가 버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혹시 저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볼 생각은 없고요. 돈통만 뺏어가려고 하는,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진 않았는지.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기도의 시간에 자신의 소원이 뭔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저는 예전부터요, 기도 노트 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기도 노트 훈련을 받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렇게 쓰기 싫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기도한 날짜, 기도 내용을 써요. 그리고 언제 응답해 주셨는지, 왜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3년 전에 기도한 건데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적어도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내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저희 아내가 쓰러지기 전날 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너무나 요즘 바빴는데 내일은 내가 휴가 냈으니까 나랑 테니스 치러 가자고, 테니스 코트 예약해놨다고, 오랜만에 운동 좀 하자고. 그런데 그걸 약속을 못 지키고 먼저 떠나는 바람에 제가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장례식장에 그 꽃을 이렇게 봉헌하는 곳에 그 테니스 공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한마디 하시더라. 목사님, 저것 좀 빨리 치워요. 그래서 제가 왜요?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던 거고 원래 저하고 같이 테니스 치기로 했는데 못 쳐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 때문에 올려놓은 건데 테니스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래도 저런 사모님인데 저런 거 놓으면 되겠냐고 빨리 치우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누군가가 저한테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굳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하는 편인데요. 그날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러 또 고이 손수건까지 맞춰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 예배를 직접 집례하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친구들이, 또 노예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러지 말래요. 첫째 힘들어서 안 되고 둘째 그러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하여튼 뭐 그게 뭐 무슨 법도에 어긋난대요. 절차에 안 맞대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에 올려진 테니스 공을 보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직접 제 아내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모두가 반대했지만 제가 끝까지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밖에 생각나지 않았고요. 제 마음이 그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무엇보다 갑자기 죽은 그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 품에 있을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다른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뿐. 그 순간에는 저에게 중요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제 아내 희정이와 그리고 제 아내를 안고 있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품에 올려드려야 될 이 예배의 시간 남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하나의 장례식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나님께 제 아내를 보내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었거든. 그 간절한 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외식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외식은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간절한 사람들은요 외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하지, 병들었지,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나 간절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와서 기도하지 못해.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길거리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저 골방에 창고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숨지겨서 말 한마디 못하고 소리도 못 내면서 기도하지. 너희들 어려운 사람 돕고 싶지만 도와줄 게 없지. 그래도 내 가족, 내 자식들 먹이려고, 내 자식에 밥 한 숟갈 넣어주려고 너희들은 얼마나 간절하니. 너희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 그 간절함으로 어려운 이웃들끼리 그 작은 거라 하나라도 서로 나누잖아. 하나님은 그걸 아셔. 그거면 충분해. 너에겐 그 간절함이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믿음이야. 신앙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저는 가장 슬플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려면요,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간절하시죠? 우리는 집이 한 서너 채 있지도 않고요.
쓸 돈이 남아나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요. 잠깐이라도 일을 쉬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애들이라도 막 공부 잘하고 능력 있어가지고 김연아, 박찬호, 박지성, 손흥민, 뭐 아니면 서울대 수석 입학한 뉴스에 나오는 어떤 아이들처럼 자라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흔치 않아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요.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하니까요. 여러분도 간절함이 있으시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떠나 보내고서야 깨달았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이죠.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 떠나보내고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지난주에는 일주일간 웬일로 잠을 일찍 자고 늦게까지 푹 잤어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차피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잠이 다 깨버려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고 한 10분 자고 지금 교회를 왔는데요. 그래도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아내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던 그 장례식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감격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진짜 간절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아가고요, 다음 주 예배로 나올 때도요, 그 간절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 손잡고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보다 부족할지라도, 그들보다 연약할지라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에 그 간절함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간절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